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겨울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고 코로나도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봄,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저희 샘교회 두 번째 예배 처소였던 서초동 그 예배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대면 예배가 제한받을 때 어쩔 수 없는 차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카페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마지막 날 설교를 기억해 봤습니다. 그 설교에서 인용했던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두 눈을 붕대로 가려서 앞을 볼 수 없지만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연주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라는 것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음악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희망차게 보여줍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희망을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그렇게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찬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기다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건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마치 이런 커튼으로 덮여있는 그 뒷면을 드러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 우리의 앞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점차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놀랍도록 펼쳐지는 새로운 삶, 소망찬 삶,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코로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울한 현실 뿐이지만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이면,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길을 분명히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셔서 다음 그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당장 보이는 것은 불확실하고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이 경주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3개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 왕이 그를 취하려고 한 사건이 배경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흥미로운 점은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절대 윤리적인 기준과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판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부 일처 관점에서 보면 아비멜렉 왕은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윤리 기준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 판단을 존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절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 시대의 문화 자체, 그 전체판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거기 사는 개인에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매번 묻는다면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는 자신의 마음, 즉 행동하고 말하는 어떤 동기만을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윤리 기준이 이미 깨어진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접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윤리 기준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잠시 양보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살 수 있었고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 왕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문제가 아비멜렉 왕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모르고 죄를 저지를 뻔했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고의로 거짓말을 했고, 이방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는 것도 그냥 묵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문제를 풀어줄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비멜렉 왕의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나라라고 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이 거짓말로 자기 동료를 팔아버린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정직 처분이라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그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셨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는 다른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고 문제는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이었다면 그를 방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회복과 구원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더 관대하게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이는 기도가 갖는 어떤 특수성에 기인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세상이 정상화하는데 매우 적절한 정확한 해결책을 그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그 계획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죠. 이것은 결자 해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축복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 그랄 지역의 불임이라는 문제를 치료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땅의 출산의 축복까지 받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함으로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단적인 예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적폐의 범위에서 자유로울 인간이 없다는데 이 사회에 딜레마가 있어요. 서로 적폐로 몰면서 서로를 도려내는 것은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다 같이 죽어가는 비극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죄 대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도려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원래 정체성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으로 인해서 훼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본래 모습을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이 본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죄와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도 그분의 신실함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득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만 이 사회는, 이 죄악으로 만연된 사회는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인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도려내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모습,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되찾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은 진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잘못들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이려 했소?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축복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그에게 따지죠.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어?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에서도 점점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키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어?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외면하고 있어?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 사람의 언행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결국 언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행동뿐 아니라 침묵이다 외면도 언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아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리아는 see, look, behold, 보다라는 의미예요. 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행하였는가? 그러니까 네가 진짜 뭘 보고 그렇게 행했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게 뭐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봤어요. 그의 눈에 들어온 세상, 그가 살아가던 세상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은 충분히 자신을 죽일만 하다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까?
과연 그런 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유효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 않 무소불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라는 곳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래 모습으로 정말 축복된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명백한 이원론적인 오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은 아무리 뛰어나고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결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깊은 늪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냥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라는 것에 도취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이원론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경우 궤변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제로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참되지도 않았어요.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됨은 문제를 덮으려는 소극적인 변호가 아니에요. 거룩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교묘한, 거짓은 아니지만 참되지 않은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왜죠? 그는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그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과연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변론을 하였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행하였는가? 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인생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을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두려운 세상을 바라보며 겁에 질려서 근심 걱정으로 불신으로 그리고 안일함으로 그리고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삶,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의 말씀을 가장 처음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세상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결코 수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에 악과 화를 끼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본래 모습대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소망하시고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험악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하고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냉혹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바꾸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늘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역사에서 보았고 지금 현 사회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두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얼어붙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새로운 생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사람들, 신분 그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거리낌도 없이 주저함 없이 정말 능히 축복하고 능히 중복하고 능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많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 서로를 해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악한 시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뉴스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참혹하고 또 더러워져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때로는 근심케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 있는 축복의 말씀을 발견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부여하신 그 축복의 자리, 원래 부여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복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할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소망하고 찬미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이팅!